드디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11장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택하는 그 모든 일 다윗이 주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한 문장, 짧은 문장이 나옵니다. 27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거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12장이 되면 이제는 주도자가 바뀝니다. 11장에서는 다윗이 주도를 했지만 이제 1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도하십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벌이 나오고 동시에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그 전반부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을까요? 다른 덧붙인 말 하나도 없습니다. 자, 바로 그 전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악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냥 수동적으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단을 보냅니다. 이 보낸다는 말이 사실은 11장에서 같은 말이 12번이 나와요. 다윗이 보내고 또 밧세바도 보내고 또 요압이 보내고 계속 보내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는 전부 사람들이 서로 보내고 하는데 12장에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이 죄 중에 편안하게 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해결이 돼야 되고 해결되기 전에는 그 모든 죄를 다 드러내십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은 은혜인데 이것을 뒤집어서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는데 성공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간섭하지 않으신다. 이게 더 큰 문제. 그렇게 된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남의 자식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하나님도 남의 자식은 그렇게 개의치 않으셔요. 잘 되든 못 되든. 자기 자식은 잘못될 때는 매를 대십니다. 그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1절 후반부부터 7절 전반까지 이제 나단을 보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먼저 나단이 다윗에게 간단한 법정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최고 재판관이죠. 혼자서 마지막 모든 재판의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제 재판 이야기를 합니다. 1절 후반부부터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그리고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인데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 새끼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먹는 것을 주죠. 먹는 것을 먹으며 그 잔으로 마시며 함께 눕는다. 근데 나중에 부자는 그 암양을 취합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자기 암양에게 주고 합니다. 근데 이 먹는 것을 주죠. 마시는 걸 주죠. 함께 눕죠. 이것이 사실은 가정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의 세 가지입니다. 먹고 마시고 함께 눕는 것, 이게 복이에요. 암양과 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11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자기 집에서 이 세 가지를 다 하기를 원해요. 먹고 마시고 아내와 눕고 이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아가 거부한 겁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딸이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바트입니다. 바트. 근데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밧쉐바. 쉐바의 딸이란 얘기예요. 밧쉐바. 쉐바의 딸. 그러니까 근데 그 어린 남양이 마치 그에게는 밧처럼 되었거늘 하고 이야기할 때 이미 상당히 그 말 속에 다윗이 깨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뉘앙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4절에 보니까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오니까 그에게 대접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 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다윗이 판결합니다.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리고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은 이런 일 행하였으니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한다. 다윗이 노합니다. 근데 사실 11장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거기에는 감정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처음으로 다윗이 감정을 표출하는데 노한 감정으로 자기가 들은 그 스토리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반응하는 또 놀라는 일이고, 판결을 하는데 그 부자는 죽어야 한다? 4배나 갚아야 된다. 2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판결은, 다윗이 말하는 이 판결은 문제점이 많거든요. 첫째로 그 판결은 균형을 이뤘습니다. 정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 하나 훔친 거 가지고 사형이라고 얘기했거든. 양 한 마리 훔친 거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양을 훔치면 4배를 갚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22장 1절 봅시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사형에 처할 죄가 아니에요. 그냥 양 4마리로 갚으면 되는 죄야. 근데 그 판결 속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것은 분노예요. 어쩌면은 이 말을 들으면서 자기 양심에 찔렸는지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지나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분노의 판결은 오히려 다윗의 위선적인 면을 더 보여주는 거예요. 판사인 그는 진짜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죠. 살인을 했으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졌는데 그건 제쳐놓고 그러한 그가 양을 훔친 죄인에 대해서 4마리로 갚으면 되는데 4마리도 갚고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의 판결에는, 그러니까 이중적, 벌도 지금 이중적이에요. 사형이다, 4배로 갚아야 된다. 근데 그 부자의 죄가 여기서 부각되는 면이, 그 부자의 가난한 자의 양을 훔쳤다는 그 사실만의 죄,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양을 훔친 죄는 4마리로 갚으면 되는데 또 하나의 면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더 핵심적인 얘기는 그겁니다. 너는 많이 가지고 있고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나마 그것까지 빼앗느냐, 그 무정함, 이런 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잔인함, 그 행동에 깔려있는 태도,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나단의 스토리에 터닝 포인트가 나옵니다. 7절 바로 앞에 보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게 마지막 펀치라인이죠. 그 나단의 스토리의 마지막 펀치라인이 이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사실 처음부터 나단은 이 말을 하려고 온 것이죠, 다윗에게.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스토리로 완곡하게 표현해서 다윗 스스로 발견하는 길을 가게 해요. 이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 좀 더 적극적이고 직설적인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심지어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까지도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럴 때 요한이 그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가장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 여기서 좀 그한 얘기를 하면,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다닐 때 중고등부 설교를 했습니다. 중고등부 설교할 때 미국에서 하니까 영어로 설교를 했어야 합니다. 계속 어렵게 준비해서 영어로 설교하는데 바로 이 장면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You son of vapors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해도 여기는 웃는 사람이 전혀 없지만, 그때는 한 1초 정도 정적이 흐르고 온 학생들이 뒤집어지게 웃었어요. 왜냐하면 그 독사의 자식이란 말이 You son of vipers입니다. viper, 독사라는 말이 viper인데 제가 발음이 잘못해가지고 son of vapor라고 했어요. 근데 vapor는 이 수증기, 안개처럼 없어지는 것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뒤집어지게 웃고 제가 창피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적으로 세례 요한이 얘기했는데 나단은 지금 다윗에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세례 요한처럼 직선적으로 얘기한다면 당신은 잔인한 살인자요, 바람둥이요, 뭐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대신 왕이시여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스스로 다윗이 판단하게 합니다. 이거를 소위 어느 면에서는 그 은혜의 계략 또는 은혜의 작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심리적 저항이 바로 나오고 부인하고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스스로 말씀 안에서 느끼도록 해주는 방향을 택한 거예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은밀히 조직적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마음속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게 그런 지혜를 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면이 꼭 속임수를 쓰는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나단이 지혜를 짜서 다윗이 직접 수긍할 수 있게 만드는 그 과정을 거치잖아요. 제가 목회를 할 때 한 가정에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요. 어쩌다 한번 나오다가 안 나오고 이러는데, 그 남편을 전도하려고 아예 불시에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부인 되는 집사님하고 얘기를 해서 불시에 그 집을 찾았는데 그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불시에 갔으니까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슬그머니 나가요. 나가더니 좀 이따 들어와서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 있냐고 말해요. 제가 한 짓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그 미국에서 얘기니까 보통 이렇게 일반 집이 있으면요 반드시 집에 이 차고가 있습니다. 집에 차고가 있는데 차고에서부터 길까지 나가는 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된 그 길을 드라이브웨이라고 그래요. 그 집에 속해 있는 데죠. 그 드라이브웨이를 차가 나가야 그 다음에 길에서 우회전하든 좌회전하든 길로 나가거든요. 제가 그 집에 가서 제 차를 주차를 할 때 드라이브웨이 반쯤을 가려놨습니다. 그렇게 도망갈 거 미리 알고 못 가게 차를 걸쳐놨어요.
몰래 도망가려고 나가려다가 걸렸어요. 딱 보니까 제 차가 반쯤 걸려서 자기가 못 나가겠거든. 딱 보고 알죠? 못 나가게 하려고 막은 거. 와서 막 뭐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랬다 그랬죠. 당신 못 나가게 하려고 내가 그랬다. 근데 오늘만은 꼭 좀 말 좀 들어달라. 나 전도하게. 오늘 전도하러 왔다. 당신 교회 꼭 가야 되니까 도망 못 가게 그렇게 한 거다. 맞다.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도를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속임수 썼다고 화낼 일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교회 갈 때 저를 전도한 사람이 자기네 교회 진짜 아름답다고 구경 가자 그러더라고. 저는 그때 너무 교회를 몰라가지고 진짜 구경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한번 가봤죠. 구경 가러. 구경 갔더니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 추수감사절날 자기 성도 집에 한국 음식 많이 있으니까 먹으러 가재. 그때는 유학 시절에 그 근처에 한국 식당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으려면 8시간 운전해서 뉴욕시를 가야 돼요. 8시간 운전해서. 실제로 우리 큰애 임신했을 때 냉면 먹고 싶대요. 냉면이 어디 있어, 그 천재. 운전해서 8시간 뉴욕 가서 냉면 먹고 왔어요. 8시간 운전하면 서울 부산 2배. 서울 부산 4시간이니까. 한국 음식 먹는다니까 끌려서 가죠. 갔더니 그 교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추수감사 축제 겸 예배 겸 모든 게 다 거기서 일어나더라고. 그건 거짓말로 속였다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전도 많이 합니다.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지혜. 여기서도 나단이 지혜를 써서 다윗의 마음속에 깊이 확실하게 인정되게끔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되돌리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거기에 여러분 어떻게 저항하시겠어요? 되돌리기로만 먹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지혜롭게 사랑하셔요. 은혜롭게 사랑하세요. 반드시 우리를 이기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사실 다윗이 스스로 그 부자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이 자기를 향한 판결이에요. 생각해보면 죽어야 된다, 4배를 갚아야 된다. 바로 그 직후부터 7절 후반부부터 12절까지 보면 이 여호와의 판결, 다윗에 대한 여호와의 판결을 나단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 판결을 내용을 보면 제일 먼저 이제까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모든 일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후반부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엄청나네요.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점은 내가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이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내가, 이게 강조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죄를 더 선명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죠.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이를 통해서 다윗의 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야기해요. 다윗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는 부자 중에 부자였어요.
이렇게 많이 가졌으므로 또 다른 생명과 또 다른 아내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 이거죠.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이 말이 참, 그러한데 어찌하여, 왜? 풍성하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서 왜 뒤에는, 어찌하여 뒤에는 다윗의 죄를 강조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 그러니까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면 이 마지막 목적어가 제일 앞에 계속 나옵니다.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느끼게 얘기하면 우리아를 칼로 치고 그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암몬 자손의 칼에 죽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히브리어 형식이 아니고 목적어가 보통은 뒤에 가요. 근데 앞으로 계속 하면서 더 강조해서 다윗의 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죄는 그냥 잘못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을 완전히 파멸시킨 죄.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하면서 그 다윗이 한 행동을 전부 이야기하고 판결을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봅시다. 10절부터 12절까지가 판결이에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자,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다윗이 한 행동을 다 얘기해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내 아내로 삼았고, 이것이 행동인데 그 행동보다 먼저 나온 말이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입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다윗의 간음과 살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고 그 말씀을 주신 여호와를 업신여긴 거예요. 9절에도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라고 나와 있고 10절에도 내가 나를 업신여기로, 두 가지 다야.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것은 곧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라는 말이 된단 말입니다. 업신여겼다는 말이 뭡니까? 이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이든은 그의 삶에서도 그렇고 그의 음악에서도 이 유머스러운 면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놀람 교향곡 같은 거예요. 듣는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뭐 그런 요소를 집어넣는데 그러한 것들이 적어도 그의 아내에게서는 온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이든이 이제 자기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는 하이든이 얼마나 뛰어난 음악가인지, 얼마나 음악적으로 천재인지 이걸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결혼 후에 그 하이든의 아내가 한 일이 뭐냐면, 하이든이 막 작곡을 해서 원고를 써놓잖아요. 그 원고를 잘라서 자기 머리 마는데 종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뇌절을 알렸다. 왜 내 원고를 찢었냐, 내 원고를 왜 훼손했느냐, 이게 이제 하이든의 아내가 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 행동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이든을 업신여긴 것부터 나와요. 하이든을 가볍게 본 거예요. 하이든의 음악적 재능을 가볍게 보았기 때문에 그의 원고도 가볍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찢어서 자기 머리 마는데 종이로 사용하죠. 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할머니 집에 가면, 제 어렸을 때 그 방이 있고 윗방이 있잖아요. 바로 그 위에 방이 하나 있잖아요. 그 위에 방이 있는데 거기에 책들이 하나 가득 있었습니다. 하나 가득, 옛날 책들이. 근데 그 책들 종이를 가지고 벽지로 사용했어요.
벽지로. 점점 그게 없어지고, 또 제 육촌 아저씨가 한학자였는데 올 때마다 책을 몇 권씩 가져간 거야. 상당 부분의 책이 그 집에 다 갔고, 결국 나중에는 몇 권 남지 않았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게 드디어 눈이 떠가지고 쫓아가서 책을 모아봤어요. 몇 권 안 남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중에 쪽복음도 있었어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쪽복음이 있더라고. 그리고 이 주역을 푸는 책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고이 모셔놓고 미국에 갔다 왔더니 또 우리 아버지가 버렸어요. 뭔지 모르고 버렸어요. 제가 박스 속에 잘 모셔놨는데 이거는 우리 집 갑오다 이렇게 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모든 잘못된 행동이 출발이 됩니다. 근데 사무엘 상하 전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행동이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 하는 것은 결국 그 뿌리로 가서 보면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업신 여기느냐, 거기에 귀결이 됩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봅시다. 자, 그 두 번 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다음에 결단 그렇게 하지 않으라. 그 다음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이 사무엘 상하 전체의 일종의 주제입니다. 흐르는 주제.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경멸하죠. 그 두 아들을 엘리가 꾸짖지 못합니다. 그 모든 행동이 합해서 여호와를 업신여긴 거야. 결국 그 온 집안은 멸문주화를 당하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일부 불량배들은 사울을 업신여깁니다. 그때 같은 단어예요. 골리앗이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올 때 다윗이 기뻐해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갑니다. 그때 성에서 그 모양을 본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그러니까 그 업신여긴다는 면이 무엇인지 다윗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하고 이야기할 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온 집안이 멸망했잖아요. 사실 이 말을 듣기 전에는 다윗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 자신이 여호와를 업신여긴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렇게 한 것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에게, 우리에게 죄의 본질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가볍고 무거운 죄들을 범하고 삽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들이라 이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거다 이겁니다. 죄인인 다윗도
나단이 그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분노합니다. 그것이 인정이 된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분노하는 것도, 다윗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아요? 은혜의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여호와의 종이 여호와를 업신여긴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이 말에 근데 그 알려주어서 판결한 그 내용이 거기 쭉 나오죠. 업신여기고 그 다음부터 10절 후반부부터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첫 번째 판결.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판결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으므로 여호와는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빼앗아 내 이웃에게 준다. 이것이 두 번째 판결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판결이 이제 13장부터 그 이후에 20장까지의 모든 사건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13장부터 20장까지 그 일들이, 그 복잡다단한 다윗 가문의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두 판결 내용이. 근데 우리가 하나 여기서 볼 것은, 하나님이 사울도 죄를 짓고 심판하죠. 다윗도 죄를 짓고 심판하죠. 근데 좀 차이가 납니다. 좀 차이가 나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잘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이 직접적인 명령을 거역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5절 봅시다. 12장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울이 바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결국 사울과 그 집안은 망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의 왕국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조금 달라요. 다윗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까지 봅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프게 하겠다는 거야. 아프게 하겠다. 그러나 15절에 내가 내 앞에서 문란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차이입니다. 사울은 빼앗았어요.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서는 빼앗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단지 사람의 매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한다. 돌이킨다. 이게 차이입니다. 바로 다윗에게 이러한 면 때문에 지금 다윗이 지금 자기 죄에 대한 판결을 받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밑에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다윗이 죄를 지었으면 그냥 하나님이 죽이면 되죠. 왜 안 죽이고 나단을 통해서 내가 지금 너 때문에 화나 있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매로, 더 큰 매로, 더 큰 매로 결국은 돌아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다윗을 향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은 어찌하든 천국 간다. 이거 믿죠?
근데 가는 길은 달라요. 순종하며 복된 길을 가든지, 거역하다가 이리 맞고 저리 터지고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골치 아프다가 가든지, 길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은밀한 거?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일게 만들어요. 겁이 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믿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줍니다. 지금 다윗에게도 그걸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런 면들이 다윗의 삶 속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면서, 우리도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함께 있어서 언제나 주님의 기뻐하시는 복된 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